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발생된 사건이거나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같은 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환경,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 일하시니까 그 역사는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이 온다는 것은 역사의 완성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땅에서의 인류의 역사, 이 지구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날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속에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 속에서 수천 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역사가 완성되지 않고 역사가 계속해서 바로 반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역사는 끝없는 이 네 가지가 반복되고 있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그리고 이렇게 야망을 가진 인간들의 군상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10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이 바로 부딪히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죠.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구촌에도
이 네 가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참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도 하고 또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들, 우리는 쳐다보도 못한 그런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력과 경력이 나쁜 거 아니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데 쓰냐면 한 자리라도 높은 데 올라가려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 실력으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걸 보여줘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는 경쟁의 여러분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경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경쟁이 서로의 실력, 서로의 아름다움, 서로의 멋짐, 이것으로 상대보다 더 나아진다면 그거 참 그 경쟁이라는 것이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잖아요. 인생은 실력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멋짐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멋진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 더 멋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더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적으로 뭐하면 나보다 잘난 놈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점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거 이제 곧 되는데, 여러분 선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경력을 쌓았고 막 이런 경쟁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와, 이번에는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대. 재밌겠는걸? 기대가 되는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디 나라라 그러든지 결국은 그 사람 뒷담화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문제, 이제 이걸 이제 막 부각시켜서 그냥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는 아파트는 더 좋아지고 차는 더 좋아지고 그랬는데요. 인간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의 수준은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이 마음 쓰는 수준,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수준, 이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100년 후에도요 이건 끝나지 않아요. 200년 후에도 끝나지 않아요. 1000년의 역사가 돼도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해갖고 한 2년 후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바뀌는 일이 일어난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용화되어서 이제 세상 속에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2년 정도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AI를 개발한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번에 그 포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AI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AI를 쓰는 인간이, 기술은 엄청 발전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요 원래 광산 개발하는 데 썼어요. 이렇게 막 그 길을 냈는데 사람들이 가서 삽질해갖고 길 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다이나마이트 가서 그냥 해갖고 폭파시켜 버리면 쉽게 그냥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터널도 뚫을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놈을 가지고 이로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죠. 이걸 보고요, 이분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번 이 많은 돈을 내가 사람 죽이는 일에 이런 일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의 심령으로 뭘 만든 거예요?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노벨 평화상을 만든 거예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한테 바로 이 시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끝나야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생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죽어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죽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병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세상은요, 여러분 잔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계속 아프다 맨날 아프다 만날 때마다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도 지치죠. 그래갖고 은근슬쩍
그 부모를 회피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 사람이 못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못하는 자식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저놈은 배려먹은 자식,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요 쓸모없어도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여도 함께 하셔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니까요? 구원이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이 욕망의 굴레에서, 이 비참한 역사의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밥 많이 먹으면 만족하고 그러면 좋은데, 인간은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게 먹어도요 점심 되면 또 배고파요. 점심 때 아무리 배 터지게 맛있게 먹고 여러분 걸게 먹었어도 저녁 되면 또 배고파요. 인간은 그럽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인간은 만족을 못해요. 인간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 맛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이 왜 가난한지 아세요? 돈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능력하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돈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돈 맛을.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보게 만들어져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느끼냐면, 돈 맛이 이렇게 좋구나, 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편하구나,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만드는구나. 못생겨서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와 당신 멋져 이렇게 막 말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져도 돈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한량으로 보죠. 한량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권력도요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권력에 미쳤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권력 맛을 봐서 그래요. 권력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 권력 맛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돈 맛을 한번 보면 더 높은 부자가 되고 더 높은 권력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말이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만족 못해요. 만족한다는 말이 뭐죠?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절제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만하지 못해요.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죠. 육신의 소욕이 뭐죠? 하나님 없는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 없는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욕망은 어떻게 되죠? 방향이 다르는데요. 일단 그 욕망을 내 이웃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죠? 절제예요. 절제. 멈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무한정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무한정.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요즘 여러분 그 돈을 버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돈을 벌 때 나는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만족이 안 돼요. 20억 벌어야 되겠어요. 30억 벌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그러면 1억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진짜 1억이 내가 당첨되면 1억을 어디다 쓸까 하고 이렇게 잘라보면 1억 갖고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더라도 좀 많은 돈이 당첨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면 11조 띄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만족하잖아요. 우리 아기 때는 엄마만 보면 울다가도 울음 뚝 그치고 그러죠. 근데 조금만 크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만족을 못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죠? 사춘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두 가지를 하죠. 반항과 방황을 해요. 왜 인간은 반항하고 방황할까요?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가 만족이 없는 이 반복된 바로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욕망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방식을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어요. 비로소 감사하는 인간이 돼요.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역사의 완성, 우리는 정말 그러면 막 이곳에서 지진 나고 저곳에서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막 아귀비안이 되고 핵폭탄 터지고 이게 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에요. 이게 종말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종말 사건, 이건 종말 사건이 필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전에도 있었고 뭐
현재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난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바로 사건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로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인간들이 바로 믿도록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역사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또 어제 살았던 삶을 반복하는 하루가 아니라 완성이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만족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 오늘은 오늘로 감사하다. 이렇게 완성된 하루를 살 거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 뭐 사는 게 뭐 이러지 뭐 이렇게 안 살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루를 사는 거죠. 예수로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완성된 하루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